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경배하며
마지막 찬양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속
감사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지친 영과 육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 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어둠이 있는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타락한 문화와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관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 순서 하나하나가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교육부 부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올 중고등부 썸머 캠프와 주일학교 VBS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인석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메말랐던 심령이 자유함을 받으며 귀한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 계신데요. 우리 달라스에서 오셨네요. 우리 유재선 신은혜 또 우리 시인 시아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어디 계신가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교회 소식 몇 가지 한번 살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벌써 7월 첫째 주입니다. 2025년도 이제 전반기를 돌아서 반환점을 돌아 이제 하반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하시고 우리 기도하러 새벽에 나오시고 또 수요일 날 말씀 들으러 같이 교제하러 나오시고 주일 날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생명의 삶 7월호가 아직 몇 권 남아 있습니다. 저 다 소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7월호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거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또 우크렐레 찬양팀 우리 성경 통독반 열심히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셔도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기도하신 것 같이 있습니다.
우리 또 여름성경학교가 7월 27일 주일, 그 다음에 8월 1, 2일 그렇게 또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가정들, 특별히 또 인도해 주실 분들 있으면은 또 우리 장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좋은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누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대상 13장 6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우리 멈춤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수영복, 여행복 그런 거 아닙니다. 멈춤복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진지는 드셨나요?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식사하셨습니까? 진지는 드셨나요? 예. 곧 드실 건데요. 또 예배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점심시간 가까우니까 광고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오늘은 예배 마치고 특별히 더 그냥 가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헌호요 집사님 90회 오늘 생신입니다. 그래서 따님까지 오셔서 이렇게 식사 잘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친교실에서 꼭 식사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리고요. 자, 인사도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각할 때에 가다가 멈추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멈춤 즉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 여러분 멈춤이 필요합니다. 멈출 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친다면 축복의 반은 아마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멈출 때 주시는 복도 있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시절에 신방 다닐 때에 제 차 뒤에 신방대원 권사님들을 몇 분 모시고 그렇게 다녔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신호등이 교차로 지날 때 계속 초록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계신 우리 신방대원 권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역시 우리 목사님 은혜가 충만하세요. 이렇게 가는 길마다 막힘이 없이 그냥 불이 어쩜 이렇게 그냥 다 초록불로. 그때 옆에 있던 한 권사님이 한 수를 더 뜨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면 이렇게 갈 때마다 초록불 천사가 도와주나 봐요. 할렐루야 막.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을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이제 멈춤 표시인 빨간 신호등이 나오면은 안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반대로. 물론 가볍게 말씀하신 부분이시겠지만요. 여러분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초록불만 좋은 불이고 빨간불은 나쁜 불입니까? 아니죠. 앞으로 진행하는 것만 좋은 것이고 차가 멈추면 나쁜 것입니까? 역시 아니죠. 어떤 면에서 초록색 불보다 빨간색 불이 사실은 나를 지켜주는 그런 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멈추어 있었어요. 멈춘 것 같이 있었어요. 이 멈춤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가 갈라지면서 생수가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준비를 그 멈춤의 시간에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18세부터 사역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30이 되셔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30세까지는 겉모습으로 보면 멈춰 있는 모습이지만은 그 기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을 7년 동안 하다가 나이가 40이 되어서야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멈춤의 시간은 누군가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또한 그 시간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긴 시간이고요, 또 가치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하루에 8시간 자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멈춰 있어야 할 시간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의 자동차도, 여러분의 핸드폰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멈춤의 시간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어는요, 여기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죽을 때까지 헤엄을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어에게는 부래가 없어요. 부래, 이 공기 주머니가 없어서 물로 뜨지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땅에 가라앉죠. 그러니까 계속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헤엄을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싸납고 무섭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인상이 상어 같아요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좀 쉬셔야 되는데 멈춤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물고기들이 그를 만나면 싫어하고 피해 다닙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상어에게는 약점이자 저주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상어는 헤엄치면서 자는 거예요. 아예 반대로 자면서도 헤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의 모든 동물 중에,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중에 상어가 참 비성경적이다. 왜? 안식이 없잖아요. 안식이요. 계속해서. 여러분, 멈춤은 실패가 아닙니다. 멈춤은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역대상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법궤라고 이렇게 큰 사이즈가 아닙니다. 작은 금으로 만들고 그 안에 만나와 지팡이가, 아론 지팡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십계명 돌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이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법궤는 과거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다가 블레셋 땅을 전전하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긴 지 100년 만에 사실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땅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이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원래는 제사장들이 그 법궤 고리에 이렇게 채를 넣어서 어깨에 매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고 했어요. 보십시오. 역대상 13장 6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법궤의 운반법입니다. 채를 끼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그러니까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거룩한 법궤를 출애굽기 성경의 말씀처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나와야 하는데,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의 풍속과 그 당시 기술 문명의 편의를 쫓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수레를 만들어서, 멋있는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싣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게, 자기가 가장 멋지게 이걸 한 거죠. 역대상 13장 7절 또 9절 10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예. 다른 성경에는 찢겨서 죽으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주 숙달된 운전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힘을 다하여 찬송하고 연주하고 춤을 추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시설과 건축과 조직과 이 시스템을 갖춘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십자가 방법인데, 신약으로 보면 결국은 멈추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잘못입니다. 분명히 여기까지 인간의 실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 법궤가 멈춘 사건, 혹은 뭐 지혜가 부족했거나, 혹은 다윗이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속으로 교만했거나, 아니면 너무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써서 사람들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새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에 근본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원래 의도는 좋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그 거룩한 법궤를 모셔오다가 모든 것이 다 올 스탑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순간에 딱 멈추게 된 거예요.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법궤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으니까 다 돌아가는 거 무서워서 찬양팀도 멈추고 연주자도 멈추고 제사장도 돌아가고 기타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뻐하던 사람들도 다 멈추고 모든 장비들을 다 물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 모두 실망하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때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이,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은 마음에 토라지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하나님이 왜 이걸 원하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깊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 역대상 13장 12절에 나오죠. 그날에, 그 사건이 있던 날에, 그 멈춘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은 오히려 이 멈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자기 왕이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왕이지만 나보다 높은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면은, 심지어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돼도 내가 기도를 잘하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꾸 이 멈추는 시간 혹은 멈출 수밖에 없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깨닫게 되어지고 주위를 둘러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궤를 감히 다시 가져오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 키버스입니다. 역대상 13장 13절에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결국 이 같은 이유로 해서요, 이 궤가 그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멈춤의 시간에 오벳 에돔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걸 만진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 집이 망했을까요? 반대입니다. 역대상 13장 14절, 이게 키버스네요. 자,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멈췄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법궤를 만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누군들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씻겠습니까? 애들이 만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만지면 어떻게 해요? 실수로. 무섭죠. 그러나 오베데돔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이 3달의 시간이 오베데돔에게는 법궤도 멈춰 있지만은 오베데돔조차도 멈춤의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집이 이 사고가 난 현장과 가까워가지고 이거를 다윗 왕이 우리 집에 갖다 놓으시니 아이고 어쩔 수가 없네, 뭐 이렇게 걱정했을 수도 있고요. 뭐 속마음은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법궤도 멈춰 있고 다윗의 행렬도 멈춰 있고 추던 춤도 멈춰 있고 연주하던 악기도 그 소리도 멈춰 있고 또 오베데돔의 사람들도 마음을 졸이며 지금 다 멈춰 있는 거예요. 아마 오베데돔의 가족 파티가 계획되어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마 멈췄을 겁니다. 결혼 잔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미뤘을 겁니다. 멈췄을 겁니다. 생일 잔치도. 포도주를 아마 멈췄을 거예요. 무섭잖아요. 두렵고 경외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알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 멈춤의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아마 눈여겨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집과 가축과 땅에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 이거 반전입니다. 반전. 그죠? 누구에게는 멈춰서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누구에게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멈추니까 거기에 엄청난 복이 3달 동안,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니까, 이렇게 복을 쏟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기 숨을 쉴 때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 호는 부는 거겠죠. 호 불 때, 흡은 흡입할 때 호흡,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호흡만 계속하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뭘 해야 되냐? 중간에 쉼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숨쉼이 없으면 죽어요, 살아요? 숨쉼이 없으면 죽죠. 그래서 여러분, 숨이라는 것은 호와 흡인데 그 사이에 보이진 않지만 쉼이 있어야 그게 바로 숨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숨도요 계속 헐떡헐떡 쉬면 죽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호와 흡 사이에 쉼이 늘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시. 화살도요, 이렇게 활을 쏠 때 뒤에 멈췄다가 이렇게 딱 쏴야 이게 제대로 올림픽 양궁 선수들 나가지, 뭐 했다 쉬지 않고 놓으면은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야구 선수들도 이렇게 공 가지고 투수가 와인드업 할 때 공을 들어가지고 딱 멈추잖아요. 그랬다가 던지면은 좋은 구질, 빠른 강속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신기롭게 모든 힘은 멈춤에서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멈춤의 시간에 힘을 주시고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결국은 다 모아서 좋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혹시 우리들 중에 뜻하지 않게 멈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움직일 때도 복을 주시지만 오늘처럼 멈춰 있는 그 오베데돔의 집에 모든 것에 주시는 그 놀라운 또 다른 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멈추는 부분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멈추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멈추는 게 힘들어서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멈추면 죽을까 봐. 근데 멈춤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멈출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억을 멈추실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것을 멈추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들은 안 되거든요. 자꾸 나쁜 생각은 안 하려고 하면 자꾸 더 나고, 그렇죠?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현대인의 성경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된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옛날 일이 기억이 안 되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기 지도에 보니까 선교 여행을 3차에 걸쳐서 했어요. 물론 4차로 보기도 하지만 3차. 처음에는 1번 가까운 곳으로 빨리 돌았죠. 파란색.
자, 2번은 좀 몇 년 후에 다시 이렇게 돌았고요. 3차 여행은 이렇게 돌았고 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다음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막 달려가서 바나바와 함께 했는데 그때 마가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따라왔어요.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150명 이상 들어가는 2층 다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부잣집 아들 마가 다락방 마가인데 이 마가가 선교 여행 중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1차 여행 마치고요. 선교팀이 갈라지고 거의 풍지박산처럼 된 거예요.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네요. 그래서 2차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스피드를 많이 낮춥니다. 천천히. 그런데 2차 여행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디모데를 만나고 실라를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하나씩 자기 선교팀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스피드만 줄여도 많은 사람들을 거두어들이고 함께 할 수 있고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3차 여행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에베소란 도시에 3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말씀을 가리켜서 멀리 다 전도 보내니까 그 멀리 가서 다 개척하고 교회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여기 팽이에도 보이지만 정중동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막 움직이는데 팽이는 진짜 잘 움직일수록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제일 많이 일을 하는 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 저분은 맨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하는데 알고 보면 그분이 나중에 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다 나중에 그 일을 수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멈춤의 복을 받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다윗과 같이 어떤 멈춤의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자기를 돌이켜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멈춰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오베데돔 같은 집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나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멈추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사실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멈추는 것은 많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를 운행할 때도요, 여러분들 운행하는 것보다 멈출 때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비행기도 하늘을 날 때 에너지보다 비행기가 착륙해서 활주로에 멈출 때 그때 제일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비행기가 상당히 괴로워하더라고. 하면서 막 이 바퀴를 뒤로 뭐 프로펠러를 뒤로 돌리나? 그러면서 막 멈추고 막 떨고 막 그러잖아요. 멈추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미국 만화에 옛날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윗마을,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에 목사님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할 때 얘기입니다. 윗마을 목사님이 하루는 아랫마을 목사님에게 말을 빌리러 왔어요. 목사님이 말을 빌려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말은 할렐루야 하면 달리고 아멘 하면 멈춥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윗마을 목사님이 잘 알겠다고 하면서 말에 올라탔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말이 진짜 뚜벅뚜벅 하더니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야, 얘 잘 달리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봤더니 낭떠러지가 앞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 말을 멈출 수 있는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은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나 하고 죽자 하고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낭떠러지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어휴 살았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 때나 뜻없이 그냥 거룩한 척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말고 아무 때나 멈추지 말고 제가 걱정돼서 이런 말 드립니다. 멈추라고 했더니 아우 나 교회 사역을 멈춰야 되겠다. 나 다른 걸 뭐 그만둬야 되겠다. 오늘 설교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을 좀 멈추고 세상 생각을 좀 멈추고 그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들 막았던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런 일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탈무드에 보면은 스승이 제자에게 훈련을 시킬 때 이렇게 한 돌을 딱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장사를 하되 팔지는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앞에 놓고 누가 살려고 하면은 팔지 말라는 거예요. 뭐 물어보면 처음에 말하지 말고
그랬더니 저녁 때쯤 한 노인이 와가지고 이 돌을 나한테 100불에 팔아라, 파시오. 그렇게 했더니 안 됩니다. 그 가격에 못 팝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그러면은 뭐 500불에 파시오. 그랬더니 안 팔아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돌인가? 뭐 특별한 천연기념물인가? 아니면 무슨 신비한 돌인가? 약돌인가? 약돌이 있더라. 약돌이 뭐예요? 저 돌을 솥에 넣고 밥을 하면 밥이 약이 된다. 뭐 그런 돌은 혹시 아닌가? 저 돌을 베고 자면 두통이 낫는다는데, 저 돌을 뭐 피부에 문지르면 피부병이 낫는다던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녁에 다시 돌을 가지고 스승에게 갔습니다. 스승이 말하죠. 이제 알겠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가 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도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여러분 멈출 때 거기에 신비한 힘이 있고 그 어떤 이상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말을 멈추고 행동도 어떤 때 좀 멈춰보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에 사실 때 좀 어렵거나 젊으셨을 때 혹은 본토에서도요 추운 곳에 살다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겨울이 되면은 길이 얼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갈 때라든지 교회 갈 때라든지 회사 갈 때라든지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미끄러져서 꽈당 넘어지면은요 그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는 안 넘어진 것처럼 알고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일어나는. 근데 그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웃어요. 예. 빨리 일어나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셨어요? 탁 미끄러졌어요. 그 상태로 3분 내지 5분 동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가? 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번 해보세요. 예. 하와이에서는 더 어렵겠죠. 미끄러운 곳이 없으니까. 한 사람씩 다가와. 창피함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가 있어요. 미끄러졌을 때가 있어요. 넘어졌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요 굳이 빨리 일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걸 좀 참고 기다려 보세요. 그 넘어짐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요. 다른 반응들이 그 전에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모기에 물렸을 때도 여러분 먼저 긁지 마세요. 요즘에 왜 이렇게 모기가 많은가 하와이에요? 모기가 많이 들어와요. 저희 사무실에도. 근데요 이 모기가 물렸을 때 긁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금방 긁는 스타일인데 긁으면 딱지가 생기면 그 딱지를 또 떼기도 하고 또 그 뗀 곳에 또 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기에 딱 물리면 처음에는 그냥 놔두든지 물로 닦든지 제일 좋은 것은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거기를 닦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없어져요. 가려운 것이. 여러분 모기에 물렸을 때 왜 가려우냐 하면은 모기의 침이 뾰족해서 가려운 게 아니라 걔네들이 침을 꽂기 전에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그걸 이렇게 묻힌대요. 히스타민. 그건 뭐냐면은 피가 딱딱하게 되지 않는 거.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닦아내면은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군가 나에게 모기처럼 쏠 때가 있어요. 잠깐 와가지고 히스타민을 우리 마음속에 발라놓아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가렵고 자꾸 못 견디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만 잠깐 멈추어서 있어 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모기가. 말씀 마치면서 멈춤에 여러분 수많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멈출 때 더군다나 오벳에돔과 같이 더 큰 복을,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됩니다. 3개월만 멈춰 있어도요 이렇게 모든 것에 복이 임합니다. 내 뜻대로 주장하려고 했던 것들 한번 3개월만 하지 말고 멈춰 보세요. 하고 싶었던 말 한번 3개월만 말하지 말고 멈춰 보세요. 나중에 무슨 말을 하려는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담배나 혹은 술을 드시는 분이 있다면 3개월만 한번 멈춰 보세요. 1부 때 막 웃는데 2부 때는 안 웃는 걸로 봐서 많이 드시나 보네. 여러분 근데 늘 그 자기가 이렇게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그거를 한번 3개월만 멈춰 보면요 그것이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에 받지 못했던 놀라운 복, 가족과 친구, 친척을 포함해서 주의 모두를 기쁘게 하는 복을 장담컨대 저는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오벳에돔과 같이 주님의 일을 주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을
한번 멈춰보는 것입니다. 그때 복이 있습니다. 그런 신기한 축복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세상 일을 멈추게 하시고 세상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세상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 인생 살다가 때로는 자이건 타이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살필 때에 오벳에돔과 그 이후의 다윗과 같이 큰 은혜와 축복들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십시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또 멈추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멈출 수 없게 만들고 멈추면은 실패한 사람인 양 계속해서 뜻도 이유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뛰게 만들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드린 찬양과 같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방향 확인하여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정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일하는 일터와 기경하는 사업장과 회사와 가게와 학교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 있어서도 때로는 멈추는 시간이 우리에게 당도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시간에 주의 뜻을 물어서 그 길을 오히려 옳게 만들어 더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의 모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경영하는 처소가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하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살피시고 특별히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 캠프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께서 살피시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때로는 멈추는 그 시간이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인 것을 늘 깨닫고 어려서부터 배우고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주님의 뜻이 아닐진데 행동과 말과 생각을 멈추는 능력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그렇게 멈출 때에 오베데돔에게 주었던 복, 즉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이제는 더 나아가 세상 방법을 멈추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